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이 새벽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사라의 장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으로부터 매장지를 사들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여성으로서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라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크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따라 정들고 또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미지의 땅으로 향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한 이 사라의 믿음 역시 아브라함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사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또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여성들을
사라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모습이 이 모든 아내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어머니로 여겨진 이 사라여기에 특별히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의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그 또 다른 이유는 사라의 죽음과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류민이요 또 나그네로 지냈던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그 매장지를 구입함으로써 그 땅에 정착하고 정당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아주 중요하고 또 특별한 사건이었기에 이 연대기를 정확히 하고자 이 사라의 나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사라가 죽고 이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한 이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점입니다. 헤브론은 지난 본문인 창세기 13장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던 땅이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약속의 땅에서 사라가 죽고 또 그곳에서 매장지를 구입한 사건을 이렇게 긴 본문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은 이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며 그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구매한 이 매장지에 사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 레아도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은 야곱 역시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곳 매장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김으로써 이곳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곳은 선조들이 묻힌 역사의 뿌리가 되고 또 존재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장지가 속한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번성한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미래를 바라보며 이 땅을 손에 넣고 그곳에 묻힘으로써 영원히 정착하고자 한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사건이기에 이 23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여성이 죽은 나이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기록된 이 오늘 본문 속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겸손하고 또 온유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에서 거류민이자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먼저 헷 족속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도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시는 한 민족의 지도자나 백성의 왕, 또 족장, 또 종족의 두령 등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당시 그들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편하게 택해서 장사를 지내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의 존경심이 진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 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묘실을 내어주는 것을 금하거나 아까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아주 정중하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매장지를 정당하게 구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구매하고자 하는 그 매장지의 주인인 헷 족속 에브론은 굴을 그냥 내어주겠다라고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지도자이자 또 존경을 받는 어른으로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거만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해서 마치 자신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이 무례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무상으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아주 정중하고 또 겸손하게 거절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히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겸손함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한 태도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직장 부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사람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혹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모습들이 복음의 전파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예의 바른 태도와 그 겸손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예의 바른 모습으로 또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덕을 끼치며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두 번째는 손해보는 것을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자신의 매장지를 거저 쓰라던 이 에브론이 슬쩍 이 매장지 가격을 언급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매장지의 가격을 은 40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바가지죠.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 타작마당에 소까지 샀는데 은 50세겔이죠.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구입합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기서는 밭이 은 17세겔입니다. 물론 정확한 면적이 기록되지 않아서 이 평당 얼마였는지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 에브론이 엄청 바가지를 씌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그 금액 은 400세겔을 지불하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이 부른 터무니없는 가격의 손해를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이 나그네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짐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죠. 왜냐하면 잠시 지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 그렇게 화가 나고 또 억울해서 밤마다 이불을 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해본 것이 너무 아깝고 자꾸 생각나는 것이죠. 그때 그 손해만 안 봤어도 지금쯤 더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과연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롯에게 결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나그네 정신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또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또 좀 억울하고 또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또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텐데 더 움켜쥐지 못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또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이 이 손해를 개의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약속의 선물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후손들이 누릴 복을 생각하면 이 은 400세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그 수많은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은 더 큰 손해라도 감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선물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손해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혼여행을 앞두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혼자 회사에 남아서 야근을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또 속상할까요? 혼자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곧 떠나게 될 그 여행에 설레어서 아주 기쁘게 그 주어진 일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엄청난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손해와 또 고난, 이 억울함 같은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물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할 모습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실랑이를 벌이며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또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매장지를 소유지로 구입한 이 확정한 이유는 결코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후손들을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면 헷 족속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좋은 매장지를 골라서 사라를 그냥 매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 후손들이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대신 치러줍니다. 이 후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불편하고 또 힘들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생명이 15년 연장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당시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 사절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보내줍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런 강대국이 자신을 위해 이런 사절을 보내줬으니 우쭐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도 과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찾아온 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듯이 다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 사절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 왕자가 사로잡혀가 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후대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 후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새벽에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이 나만 잘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눠봤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에 덕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이 선명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아브라함처럼 예의 바른 모습,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덕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저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선물과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손해와 또 불이익들, 또 고난들을 겪겠지만 다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실 주님만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이익과 저희들이 받을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그 비전을 주셨으니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